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란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얼굴은 참 행복한 얼굴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렇게 행복한 해맑은 얼굴을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근데 최근에 2024년에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52등이에요. 52등. 1등이 어디냐? 핀란드. 2등이 덴마크. 셋째가 아이슬란드. 넷째가 스위스. 다섯째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OECD 국가의 선진국인데도 52. 우리 밑에 누가 있냐면 필리핀, 베트남. 비교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느껴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합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보 나 너무 행복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혹시 이런 말을 해보셨어요? 최근에 혹시 이런 말 해보신 분 없어요? 예. 우리 백점재 목자님, 해봤다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해봤다 하는데, 저도 들어봤습니다. 여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힘껏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씩 웃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씩 웃는다는 것은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겁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정작 우리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열심히 사는데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근심해요.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들이 있죠. 그죠?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벌써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믿었던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10만 원 올라가던 그 주식이 환율이 팡 뛰어가지고 1,400원대로 갔습니다. 1달러에 1,400원을 내야 돼요. 앞으로 경제가 먹구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행복해 하십니까? 여전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좋습니까? 서로 행복하게 느낍니까?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심리적인 이혼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살긴 사는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혼 상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웬만한 가정들의 모습들이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혈관이 막히고 갑자기 심근경색, 뇌경색, 그죠? 심장병이 생기고 호흡이 가까우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또 좀 건강해서 좀 움직여보려고 등산도 가고 좀 놀러도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아이고 내 무릎. 그래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을 안 따라가.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가. 건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2주 정도, 이번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죽음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저 역시도 2주 상간에 벌써 4건, 5건씩 연락들이 옵니다. 죽음의 소식들이 팍 가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허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이게 인생인가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 시절에 근심 있는 아이 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깔깔깔깔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들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세계 조사해보면요, 청소년들이요,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껴요. 뭐 이런 것이다. 풍족한 세상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니까 바로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기본적인 곳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가정이에요. 부모 품이에요. 많은 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집 떠나면 뭐 고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2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왕 유산으로 남겨줄 거 좀 미리 땡겨서 유산 주세요. 라고. 이게요,
평범한 말 같지만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유산은 죽고 나서 남겨주는 건데. 내게 이왕 줄 거 좀 빨리 땡겨주세요. 당돌하게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격을 아니까 어떻게 재산을 떼어줬어요. 그래. 그러자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받자마자 분배 받자마자 막 당장 팔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나가 버렸어. 왜 먼 외국으로 떠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간섭 안 받으라고. 아버지 잔소리 안 들으라고. 아예 아버지 잔소리를 들지 못하는 외국으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모든 것을 소비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에게 또 흉년이 들은 거야.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품팔이를 해야 돼. 찾고 찾다가 어느 집에 가 품팔이를 하는데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야. 근데 그래도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러다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 나무를 갖다 훔쳐먹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도 배불릴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 인자를 살펴보면 어때요? 막대기 하나가 걸쳐 있는 거예요. 딱 이 모양이 무슨 모양 같아요? 지게 모양 같잖아요. 지게 모양.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혼자 살지 못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돼요. 기대어. 자기는 혼자 잘 살 수 있대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의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콧방귀를 팍 껴. 야, 얼마나 지지리도 못 났으면 지 힘으로 지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신을 의지해서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유약하고 약한 자들이야. 얼마나 못 났으면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예수 믿으래?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 우리를 하여 삿대질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초들에 예수면을 보고 다 콧방귀 끼면서 니나 예수 잘 믿어. 니나 예수 잘 믿어라 했을 거야. 사람들은요, 나는 자유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이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야.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 왔던 사상이에요. 가랑비 옷 쫓는 줄 모른다고 이 교육을 받은 오늘날 30대, 40대, 50대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독립적인 삶을 살. 신을 떠나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꼰대란 말이에요, 꼰대. 아이, 또 꼰대질하네. 꼰대질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꼰대가 뭐냐면, 자꾸 참견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다 꼰대예요. 그러면 꼰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꼰대가 누구예요? 아빠, 엄마.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고3만 되면은 전부 다 원서를 어디로 써야 할까요? 전부 다 저 수도권으로, 부산을 떠나갈래요. 우리 부산에는. 왜? 엄마 아빠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는 멀리 가서 자취하면서 내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부모 꼰대질에 못 견디겠다는 거. 또 꼰대가 누가 있어요? 직장 상사들 꼰대. 또 누가 꼰대예요? 목사가 꼰대예요. 맨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교회를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꼰대 짓을 하거든.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독립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독립을 선포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진정한 독립이냐? 아니죠. 또 다른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아무리 독립했다라고 해서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가지는 게 돈이에요. 돈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요즘 아이들은요, 별 생각 없어요. 비윤리적이고 그런 거짓으로라도 상관없어요. 생각 속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만 벌 수 있으면은 눈속임도 윤리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양심이 죽어가요. 양심이. 그래서 그 양심에 가책이 생길 때마다 그냥 떨쳐버려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네가 무슨 말이야? 내한테 유익이면 그건 오케이.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그건 선한 것이야. 근데 내한테 손해가 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대로 사는 거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요, 뭔가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얻은 것이 진짜 행복이냐? 아니에요. 거짓된 행복이죠. 왜?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했던 것들은 그것을 잠시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을 의지했는데 뒤통수 맞아봐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옥의 인생이죠. 돈을 의지했는데 막 젊은이들 코인에다가 막 틀어넣었는데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버렸어. 일확천금놀이다가 쫄딱 망해버려.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주식을 투자했다가 막 그 주식이 올라갈 때는 행복했는데 주식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자식이 좀 공부 좀 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자식 때문에 또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행복. 잠시 뭔가 합격했다는 때는 좋았는데 또 불행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거 사라지고 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울하고. 그래서 경제는 발달해 왔는데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리 많이 생겨요? 왜 그리 공황장애들이 많아요? 왜 그리 자살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거의 1, 2위를 다퉈요. 경제는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할까? 언두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집구석에만 앉아있는 집구석에서만 오락하고 유튜브하고 막 그것만 해와가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 떠난 그 결과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벌써부터 잡님이 오신 분들이 계시네. 그죠? 어디 다른 데 지금 외출 나가서 정신을 다시 딱 붙들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왔는데 뭔가 하나도 얻어 가셔야지. 그죠? 저 목사 뭐 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석자로 시작하는데 솔시인데. 솔시, 솔방울은 아니고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많은 시와 책을 지었어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전도서란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은요 남아 도는 게 금덩이고 은덩이다 보니까 벨짓을 다 했어요. 온갖 직업을 다 가져봤어요. 또 모든 걸 다 연구해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는 그가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냐면 내가 이것 모든 걸 경험하고 다 해봤는데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솔로몬에게는요 아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왕이다 보니까 첩들도 많았어요. 궁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아들도 많이 낳아봤어. 쾌락도 즐겨봤고 술도 마셔보고 해볼 거 다 해봤단 말이야. 근데 그 결론은 뭐야? 헛되고 헛되며. 그냥 헛되다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헛되다. 내가 한번 다 경험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래서 그것 추구하고 살지 마. 그걸 목표로 살지 마. 다 헛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우리에게 경고처럼 날려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이란 것은 뭐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력이 있고 꼼지락 그릴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리라. 그 공고한 날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리라. 곧 내 사상대에 빠지고 내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지 못할 그 날이 곧 공고한 곧 죽음이란 불청객이 찾아오기 전에 너희들은 너의 창조주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붙들어. 너희의 창조주를 찾아.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지업 열매도 못 먹고 꼴쫄쫄 굶는 그 가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가 부른데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 있던 그 품꾼들은 그 하찮은 품꾼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돼지가 먹는 쥐염염래 내 인생이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비록 아들이라고 받아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부끄럽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지금 결심을 하고 터벅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에게는요, 마음 한켠에는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곳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다 못 채우는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사람이 진짜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 비공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뭐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생각에 당길 때 보면 내가 잘 사는 것인가? 진짜 신은 있을까? 신은 없을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라고동을 귀에다가 탁 대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파도 소리가 들려요. 소라고동을 갖다가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라고동을 귀에 탁 웅 하면서 바다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심어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에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종교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헛다리 짚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심어준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갔어요. 아버지 집을 가요. 근데 그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왜 무거울까요? 너무 죄송하니까 아버지 유산 빼와가지고 딱 허랑방탕하게 다 꼬라박고 빈털터리가 거지의 모습으로 지금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대체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당시 우리는 요즘은 도로가 직선이지만 옛날에는 꼬불꼬불하던 산등성이를 하나하나 넘어가지고 마을 어귀를 저기서 한번 틀어본 게 마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 그 들었을 때 마음이 막 너무 무거운 거야. 갈까 말까 막.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죠. 이게 재미난 말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발견.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마다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 마을 입구에 서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들 저 등성이 탁 코너를 돌면 딱 마을이 보일 수 있는 공간 그것만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어귀를 하나 어떤 젊은이가 탁 와. 산거지 중에 산거지야. 근데 아버지는 그 거지가 내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야.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제가요, 우리 큰아들이 군에 가서 훈련소 가서 5주 동안 훈련을 받고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을 갔어요. 근데 수백 명이 수료식을 할 줄 딱 서가 있어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딱 서가 있으니까 내가 중대는 알아. 아, 저쯤 있겠다. 근데 내가 위에서 딱 보다가 제 아들을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바로 찾아왔어요. 딱 보는 순간 딱딱딱딱딱딱 분명히 모자도 쓰고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눈에 딱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딱 수료식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뛰어갔어요. 바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재건이를 딱 재건아! 근데 우리 재건이가 쟤한테 탁 안기는 거라. 그리고는 엉엉 우는 거라.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네. 예. 여러분 그 많은 군인들 비슷비슷하게 옷을 입고 있는 중에서 제 아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둘째 놈 군에 갔을 때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대로
빠이빠이도 못해. 그냥, 하는데 들어가 버려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병대는 달라요. 해병대는 뭐냐면, 군인들의 사진들을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해병대 그 사이트에 올려놔. 동문들이. 그럼 내가 그 사이트를 훑어버려서. 그 맥기 입소식에. 따가 착착착착착착 넘어가는데, 우리 둘째 놈이 그 코로나 검사할 거라고 머리에 그 온도계 되는 게 딱 찍혀 있어. 그 많은 사진 가운데 내가 찾아냈다니까. 아들은 알아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막내가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불러서. 아들 셋이나 내가 보냈어요. 애국자요. 딸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밥 사야 돼, 진짜. 아들 셋이나 보냈어, 내가. 자, 우리 셋째 놈 수료식가 삼중대 있더라고. 내가 이번에도 우리 아들 가면 발견할 수 있을까 봐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는 알아요. 아무리 산거지로 와도 내 아들은 보여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가, 달려가서는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는요. 그러고는요. 그래서 아들이 미안해가, 아버지,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시끄러워. 옆에 있던 종을 불러와. 야,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와. 빨리 가서 좋은 신발 가져와. 무슨 말이에요? 산거지꼴로 돌아왔어. 근데 그 아지가 거지거리로 가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용납 못해요. 네가 아무리 내한테 죄를 지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돼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반지를 뽑아서 아들의 손을 끼워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뭐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거지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겨가지고 그런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열었죠.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건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어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저도 죽을 것,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너 세상 어떻게 살다 왔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분명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가르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버지 집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면 자식은 누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맺어져야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참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경상남도 태권도 P급 대표였어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끌려간 친구들을 따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책가방에 책이 하나도 없어. 다 팔아먹더라. 그 졸업식에서 딱 졸업식 끝나자마자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빠이빠이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요 2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한 번도 집에 안 온다고. 왜 돌아온 줄 알아요?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영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군에 가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왔어요. 2년 만에 집에 들어왔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서 들어오라, 들어와라. 그리고 상이 들어 밥 먹으라. 상이 차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미역국이 딱 있어요. 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엄마가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미역국을 막 아버지가 국이 넘어가나? 너 엄마가 네가 집 떠난 후에 한 번도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없다. 2년 만에 우리도 처음 먹는 미역국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분이 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래 안 하던 공부를 갖다가 재수 삼수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그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집 떠난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늘 가슴이 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좀 이따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좀 이따가 여러분 그럼 넣습니다. 왜? 제가 마산에서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재소자들에게 한 4년 가까이 설교를 했어요. 교도소에 가서. 근데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갔는데 그 운동 족구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 막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한 1시간 운동하고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가는 죽집이 있었어요. 죽집 할머니에게 자주 가다 보니까 제가 널리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개를 하고 있는데 개돈을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때 내가 좀 돈 좀 생기면은 이제 내가 좀 안심하고 교회 갈게요. 그러게. 근데 제가 그래도 교회 오셔야 돼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까 할머니가 안 보여요. 이 할머니 어디 가셨지? 왜 문이 닫혔지? 그리고 제가 2주 후에 그 마산교도소 충리에 있는 마산교도소 가가지고 여재소자들에게 설교할 거라고 따라갔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다 울거든요. 재소자들이 전부 다 울어요. 그래 어떤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거야. 설교를 딱 마치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어떤 그 할머니 고개를 숙인 할머니가 저기를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그 할머니가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 왜 당신이 여기 계시냐고. 왜 할머니 왜 여기 계시냐고. 목사님 제가 전에 개 이야기 했잖아요. 내 차례인데 개주가 돈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내가 부개주인데 덤탱이 났었어요. 내가 대신 벌 받으려고 여기 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있는 자가 복된 것이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 기회를 잃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회를 잃는 사람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회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감으라 하면은 또 잘 안 하니까 보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저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하면은 안 쪽팔리잖아. 같이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구원과 영원한 안식 참 행복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기도가 마음에 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 마지막이 되지 마시고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오늘 초대된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뭐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봉사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목사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내가 믿는 그 예수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았는데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고생할 수는 없잖아. 죽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행복해야 되잖아.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것이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이제는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열심으로 살아왔사오나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건강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복의 복을 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성경에서는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탕자처럼 방황할 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죄는 주님만 위하여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내 손을 녹이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을 가져다 줬는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참 믿음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와 참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통곡 속에 살아온 이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오며 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